그 감리교회 선생님이 저를 퍽 안아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이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한테 조아리를 맞아요. 회초리로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교회 나가는 게 좋았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황달이 걸렸습니다. 황달이. 그래서 이제 학교를 1년을 쉬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를 걸려서 복수가 차서 일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그랬죠. 저희 어머님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밤늦게가 돼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에 가보면 소가 끌어야 되는 쟁기를 어머님이 그거를 여인의 몸으로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학년의 그 11살의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든 고생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저 나이 6학년 13살에 돌아가셨어요. 12살에 할머님이 돌아가셨고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4살 중학교 1학년에 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년 상을 치르신 거예요. 제 어머님이 이제 과부가 된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는데 그 가난 속에서 인생이 죽음이 뭔가를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였냐면 주의종이 되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멋있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도 그 외로움과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입니다. 형제가 없어요. 부녀 동남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외로움 가운데서 그 정말 미래가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한 가지 희망이 뭐였냐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집 위에 교회가 감리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에게 형아버지가 되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중학교 시절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저희 교인들은 제 별명을 줘줬습니다. 희춘이는 유목사로 불러라.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유목사 어디가? 유목사 밥 먹었어? 유목사 밥 먹어야지. 항상 유목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사렛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가난이 너무 싫어서 3년만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학원을 시작했는데 학원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26세 학원을 했는데 270명이 모였어요. 학원에. 나중에는 450명이 오더라고요. 학원에 아이들이 천안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학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90년대에 5천만 원씩 들어. 5천만 원씩. 와. 카드가 없는 시절이니까 현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잊어버렸어요. 목사를 잊어버리고 사업을 크게 벌려서 이제 천안에 삼성이 돌았어요. 삼성이. 그래서 행정가이신 그 청남 서북구 구청장이었던 정영규 구청장님을 제가 찾아갑니다. 구청장님, 한 번만 저를 키워주시면 제가 평생의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저 삼성의 1차 벤더의 일거리를 따주시면
제가 그 사업을 잘해서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행교 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직산 면장이었습니다. 1차 밴더 회사에 공장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공장장을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고 교회를 나가도 형식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밴더의 회사의 아이템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 삼성 핸드폰, 초창기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핸드폰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그것을 따기 위해서 제가 가진 노력을 다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시작한 겁니다. 인맥으로 시작한 겁니다. 인본주의가 가장 제 생각에 앞에 있었고, 그래서 일을 땄는데 결국엔 삼성이 저한테 중국을 가라고 합니다. 중국을 가는데 중국과 수교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계가 한 대 5억짜리 그 당시에 그거를 떡하니 사고놓고 시작을 했는데 중국을 못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기계를 갖고 오면 못 갖고 온다는 공산주의라 잘못하면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안 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회사가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극심한 또 경제적 고난이 제게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7살에 목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데요, 3년간 피가 하루 동안 빼놓고 나오는 겁니다. 이 피가 언제가 나오느냐, 하루에 12시쯤 자정이 들어서 자려고 하는 그 순간만 되면 코에서 비린내가 나요. 야. 그러면 그럼 피가 각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국대학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핵이라는 거예요. 6개월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그래도 또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오진이었다고, 오진. 어머. 이번에는 순천향대학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폐 전문 권위 있는 박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폐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한쪽 폐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돌팔이구나 하고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어요. 서울대병원의 흉부외과에 가장 또 권위 있는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박사님이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은 폐를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생기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 어떻게 이 병은 폐를 떼어서 고칠 병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감리교회, 상남 감리교회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오후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이 내게 찾아왔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이 찾아왔어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으로, 네네네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방석에서 눈물을 흘린데 방석이 정말로 펑 터질 정도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멘. 내가 18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제게 임하실 때 저는 참 특이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서원했는데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18살 때 성령 체험 어떻게 되냐, 오토바이에 했어요. 오토바이에 우리 교회 청년 이두현 목사인데, 지금 이두현 목사님 뒤에 딱 타고 가면서 교회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셨어요. 와.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찬양과 말씀에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실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이 터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18살 때 고백했던. 그래서 신학교까지 졸업했는데도 이제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지고, 그리고 사탄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에게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또한 육체의 병까지도 줬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사탄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어야 될 내가 사탄에 붙들려 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시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목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도 한 방울도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로 나사렛 대학교에 가서 MDB에 등록을 했어요. 아멘. MDB에 등록을 해서 오늘 제가 나사렛 대학교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너는 10,000명을 먹여라. 우리 이제 목사님들 귀한 사역을 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데, 너는 10,000명을 먹여라 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목사 안수를 3년을 늦게 받게 됐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제 동기들 다 안수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료회사를 이제 창업을 해서 창업해서 애가 셋입니다. 이제 무녀 동남이기 때문에 외로워서 애를 3명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들을 따라 낳았는데 지금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사료회사를 이제 했는데, 그 사료회사가 저희 선배가 삼성 이제 반도체 회사 기계를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 사료회사를 같이 또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망한 거를 저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비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시대는 사람이 외롭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많이 이 시장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제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했는데 간증이 상당히 길지만 이용종이라는 개 대통령을 데리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광야의 여정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을 믿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극심한 위기 속에 강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또 창업을 했어요. 사료회사 하면서. 사료가 거의 이제 보증금을 까먹었어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갈비탕 육개장을 시작했어요. 직산에서 한 100평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250만 원 이렇게 막 찍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50만 원, 40만 원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한 일 매출이. 와, 정말 힘든 겁니다. 하나님 10,000명을 먹이라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가난을 주십니까? 근데도요, 제가 옛날처럼 술 먹고 다시 담배 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냉장고를 열고 아유 힘들어 하면서 소주 먹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세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정말로 회사도 사기당해서 어렵고, 또 식당도 코로나가 와서 망해가게 됐고, 완전히 이제는 바닥이 바닥. 돈도 5억이나 빚졌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병은 고쳐주셨는데 희망이 없는. 그때는 이제 나사렛 대학교의 전도사예요. 전도사로 섬기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 이제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돌아오면 이제 홍해가 열렸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오는데 홍해가 바로 막힌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을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 마음을 주시게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예배를. 다니엘의 생각이 나. 다니엘 그 노예로 끌려가서 어린 소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총칼 앞에서도 담대히 예배 드렸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아침, 점심, 저녁에 3시간을 3번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연구를 했어요. 갈비탕과 육개장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레시피가 나온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하루에 매출이 코로나 가운데 30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300만 원. 예배 드리고 나서. 우와. 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와.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만들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쫓아다녀요. 시장 보러 갈 때도 쫓아, 차 탈 때도, 내릴 때도, 밥 먹을 때도. 누가복음 6장 38절이 뭔가 찾아봤더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너희에게 후이되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지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이걸 줘야 됩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교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청년들을 이제 담당을 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서부역에, 천안 서부역에 노숙자 밥 먹이는 센터가 있어요. 북파 공자원들이었나? 거기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때 노숙자들이 줄 서서 지금 서 있는데 그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네. 그걸로 주라는 걸 걷다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장한테 전화해서 육개장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 가져가시고, 내가 그때 당시는 300만 원이 다시 회복되기 전이에요. 예배드리고 바로. 그랬더니 그렇게 매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서 들통으로다가 한 150인분을 끌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하루에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이, 대학교에 윤승원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때 식당 다 망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식당만 한 300만 원이야. 100평인데 꽉 차요, 꽉 차. 정말로 그냥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희 사료회사 이제 문 닫을 때 다 됐잖아요. 무슨 본인은 다 까먹었어요. 95억이라니까요. 어느 날 어떤 회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쿠팡에서 700억을 매출 올리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사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번 사료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샘플링을. 그래서 제가 샘플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 먹는다는 거. 근데 제가 사료회사의 가장 팩트는 뭐냐? 우리나라의 사료는 세계 유럽에 있는 사료가 60% 차지합니다. 전체 5조 시장에 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70%인데 70%의 60%가 수입 사료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료가 이 수입 사료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팩트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걔가 먹었을 때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고 건강해지는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원료를 찾아서 전국을 다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료를 만들려고 정말 욕심이 많아서 저는 최고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문 닫을 때 다 됐던 거죠. 상이 맞아서. 그랬는데 W 비스킷이 저를 만났죠. 그래서 W 비스킷을 샘플링 해줬는데 이 회사가 좋다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그래서 한번 이걸 팔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그게 9월 때부터 시작한 사료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치고 올라가는데 1등을 한 겁니다. 네.